여러분들은 병원에 많이 다니시나요? 예. 요즘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병원에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지 몰라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무리 없이 성전에 달려나와 예비하던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들어서 아주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병원에 다니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병원을 자주 이렇게 이제 들락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병도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에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사 선생님 앞에 나가서 의사 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이거는 무슨 병입니다. 무슨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의사 선생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병의 모든 그런 이유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 다 얘기하고 이거 암이 아닐까요? 이거 신경병 아닐까요? 이거 또 머리에 무슨 이상이 생긴 이런 병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어떤 병입니다. 어떤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자기가 다 먼저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의사 앞에서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는 내 모든 그런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처방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지은 많은 죄악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힘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다 아시는 그 모습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더 앞서 나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내려놔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버리지 못합니다. 내 주장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거 버리지 못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드러내놓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인 무디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전 세계로 다니며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무디는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의 직업이 구두를 수리하고 구두를 만들어 판매하는 구두 직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배운 것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의 뜨거움을 안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무디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이 이 무디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무디 선생, 당신이 지금 15분간 설교를 하면서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 16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15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체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문법에 맞지 아니하게 이야기한 그 말이 16군데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무디가 얼마나 얼굴이 붉혀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나는 비록 무식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믿음 안에서는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많이 배운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 틀리면 어땠습니까? 문법이 16번 틀리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100번 틀리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입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 교수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아는 거, 그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 번 틀렸나,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이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였었다고 그럽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큰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생겨진 그런 도시지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고 그럽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를 만들면서 이 알렉산더는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허락해주고 그 도시에 들어와서 살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지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60만 명 정도면 고대 시대 때 굉장히 큰 그런 도시지요. 지금 원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6만 정도 됩니다. 우리 원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도시이지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에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그런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 641년에 이 아랍의 칼리프 오르마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고 그 거기에 기록으로 남겨두었는데 그때에 알렉산드리아는 4,000개의 왕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000개의 목욕탕이 있었고 400개의 극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도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뭐냐면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 그 당시 50만 권에서 60만 권의 그 엄청난 도서를 이제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책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쓴 그런 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써주신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말씀이 같이 사람의 책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히브리어로 된 그런 구약 성경, 그 성경은 거기 갖다 놓지 아니할지라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 세상 말이니까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그 도서관에 갖다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말대로 아주 유명한 학자들 70명,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0명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셉투아진트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 아볼로는 바로 이런 화려한 도시, 그리고 학문의 도시, 바로 이런 데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변이 좋다고 하는 것, 이것은 로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식하다, 또 말을 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식적으로 보면 이 아볼로가 대단히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웅변을 하며 자기의 이야기를 행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고, 성경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볼로가 예수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구약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도를, 주의 도를 배워서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치는 그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동시에 물로 주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그런 세례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만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세례,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이지요. 이 아볼로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 의미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인하여 배웠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그리고 모자라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렇게 자세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족함의 모습을 알고 그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 사람이 아볼로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볼로는 배웠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볼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학식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웅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함께 따라다니며 전도 활동에 전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기워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말 천한 직업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정말 옹전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에 뛰어나고 성경에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학識있는 사람,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모르니까 당신들에게서 내가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에게서 예수에 대한 도, 하나님의 도,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이 아볼로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자세하게 하는가, 더 많이 하는가, 내가 알지 못한 것, 그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배우고 깨닫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그게 더 부끄러운 것이지요. 알지 못하면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자존심,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그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볼로에게 나타났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바르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한 모습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배운 지식,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어부였던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보잘것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 안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때에 중요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내가 아는 지식,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깨달은 그런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의 깨달음의 우리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볼로도 자기의 모든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천막을 만들어 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말씀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 더 멀리 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 아가야라고 하는 곳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자 그의 뜨거운 열망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로 이 추천서를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 아볼로는 우리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전해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배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추천서를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 반대했던 유대인들,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4개의 파가 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물론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파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죠.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말씀, 이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바울처럼 살고 싶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 우리는 아볼로처럼 살고 싶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 그들이 모여서 한 파를 형성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드러낸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지식,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 안에서 이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는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깨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것, 그 겸손한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